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쓰고, 무엇에 대해 쓰고 말이지. 천지공사에 대해 쓰고, 그리고, 뭐, 인내천이라는 말이 뭔 말이고. 그렇잖아요. 도교, 이미 그것은 저쪽에 그 천도교에 있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런 걸 좀 짬뽕을 갖고 만들어갖고는 그런 걸 하겠느냐고 그러고는 거절했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도 내한테는 자기의 그 시집을 갖다 놓고 있습니다. 언젠가 출판해 주기를 바라고 이제 그래 갖다 놓는 건 모르겠는데, 뭐, 그거는 그 양반을 욕되게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노인네가 되면 전부 그래. 돈만 보면은 그냥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자, 하여튼, 그러한 내 자식이 저런 놈 원수 같은 놈 그러지만은 그것도 다 나를 붙여 만들기 위한 하나의 인연으로 왔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오히려 다 감사한 자식이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자식은 또 그와 반대로 부모 은혜가 중요한 것을 또 아는 그러한 또 생각을 가져야 되겠고, 그래서 다 인연이다 이 말이에요. 인연이요. 사실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인연이라. 그런 단순한 인연이 아니라 그러한 인연이 있어서 일대사 인연을 가지고 세상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자면 참 우리가 생각할 바가 다시 또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말을 듣자 왕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 말이 맞다. 선지식은 큰 인연이다. 그대의 두 아들은 아득한 옛날부터 많은 부처님을 섬기면서 공양하고, 또 그랬죠. 하여튼 부처님을 섬기면서 공양해야 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께 공양을 안 하면 그 소용이 없네. 불교를 아무리 믿어도 공양 안 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저래만 마냥 물론 돈 없는데 공양.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뭘로 하는 거 있죠. 몸으로 공양해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길거리에 있는 꽃 한 송이라도 주워다가 바칠 수 있어야 된다고. 야생화도 안 이쁩니까? 가꾸기 나름이야. 야생화도 가꾸기 나름이라. 법화경을 믿어 간직하여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안주시켜 맞다. 묘장엄망은 부처님의 훌륭한 용모를 찬탄한 후 스스로의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지 않을 것. 잘못된 견해, 교만한 거동, 성냄이나 그 밖에 나쁜 마음을 일으키지 않을 것을 맹세했다.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많은 것을 맹세할 것이 아니라 단 몇 가지라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맹세해서 우리가 실천하는데 사실 큰 값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묘장엄망을 둘러싼 과거세의 이야기이다. 서가모니 불께서는 여기까지 말씀하시자 맨 끝에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즉 옛날 그때의 묘장왕이란 지금의 파트마슈리, 아까 화덕보살 나왔죠? 화덕보살, 즉 묘운보살 때 나온 화덕보살 보살이고, 정덕부인은 광조장엄상보살, 그 다음에 정장과 정안 두 왕자는 각각 야광과 약상의 두 보살이다. 전생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또 있었죠. 그러니까 그거는 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한 번은 그렇고 한 번. 근데 이것이 문제가 그렇게 내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아상이 있거나 인상이 있거나 중생상이 있거나 수자상이 있어는 안 된다. 그렇죠? 그 당시 그 다 방편이에요. 다 방편이라. 이렇게 방편의 말을 해놓으면 진실인 줄 알고 전생에 누구다 그러니까 정말로 전생에 누군 줄 안다 이 말이야. 그게 방편인데 그래가지고 그 보살로 있으면서 공덕을 쌓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숫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말하자면 토끼 뱃속으로 보살이 들어가서 토끼가 됐다. 그래서 수달과 또 너구리하고 셋이 숲속에 살았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거 이제 인상이 없다. 그 인상. 무슨 말이냐? 금강경에서 말하는 인상이랑은 나가 사람이라는 거 생각이에요.
내가 사람뿐이겠어요? 토끼 뱃속에 들어가면 토끼고, 개 속에 있으면 개고, 호랑이 뱃속에 들어가면 호랑이고, 나무 씨앗이 됐으면 내가 나무고, 풀 씨앗이 됐으면 풀이었다 이 말이라. 그것이 인상입니다. 인상을 없애라는 말은 내가 사람에 한정됐다 생각하지 마라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과거지사가 나요. 에? 내라고. 저번에도 그 소리 때문에 내가 상당히 좀 해놓고도 찜찜한 거 있었는데, 우리 절에서 그날 77제를 붙여서 49제가 아니라 77제를 49제 형식으로 했는데, 보통 이제 기도를 드리면 7번 제사를 지내고 그래 하랍니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돈도 이제 뭐 많이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가져와갖고 그러면 7번 상을 차리고 7번 제사를 지내니까 하여튼 49일 동안 죄를 지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덕을 쌓는데, 내가 갚으면은 한 사람이 와서 제사 지내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각게 독경해 주는 게 좋다. 그래서 하자. 그래가지고 수요일날 했어요. 수요일날 했는데, 수요일날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공부한 사람들은 벌써 나한테 수년 배운 사람들이에요. 우리 절에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 앉았어, 그냥. 제사를 지내는 독경을 하고. 참 생각해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서 내 하는 소리가, 조상에 나조상, 내 조상이, 나무 조상이가 있느냐? 지금까지 가르쳐도 모르겠느냐, 이 말. 나의 전생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나의 전생이라고 했단 말이야. 왜 그러냐? 도로 한 틀로 섞였으니까 전부 네 조상, 내 조상이 없고 다 내 조상이라. 한데 섞였으니까. 내가 가는 데 따로 있고 그 사람이 가는 데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아상이 이미 없는데 뭐하라 이 말이야. 아투만이 없으면은 전부 대하뿐이 없잖아요. 대하에서 또 나왔으면은 거의 날고 그런데 이 대하 속에 들어갔는데 내 조상이 어디가 있어서 나무 조상이라고 해서 가만 앉았느냐 이 말이야. 하도 한숨스럽더라고 내가 그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가르쳐도 모르느냐 말이야. 하여튼 공부를 무엇을 했는가는 모르겠다. 네 조상이 있고 내 조상이가 있어. 이 사실은 이 해경이가 이 물의 법문을 여러 번 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꼭 기억에 뒀다가 여러분들 깨달음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지만은 정말 그거예요. 아상이란 거는 이 그릇이 나라인 말이에요. 그릇. 그런데 그릇 속에 있는 물이라. 이 물은 큰 그릇에서 떠왔기 때문에 한 물이라요. 다만 그릇이 지금 여기 보면은 저쪽에 뒤에는 저 보살리브가 아니면 쇠그릇이고 이거는 유리그릇이라. 에? 그런데 유리그릇과 쇠그릇의 차이나 있을지라도 이 속에 있는 물은 한 물이란 말이에요. 도로 갖다 섞으면 하나고, 서로가 섞은다고 해가지고 서로가 반대되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리그릇이 깨졌다는 건 내가 죽었다는 얘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 가서 이 물이 불중불감이 가질 않아. 도로 한 틀로 가. 섞기 부리는데 어떻게 네 조상 내 조상이 있냐 이 말이야. 대야만 있고 소화는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무엇을 여러분들은 꼭 들어두셨다가, 또 어떤 분들은 다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는지 몰라도 내 이야기는 분명하니 이 금강경의 아상과 인상과 중생과 수자상에 대한 적절한 아마 비유라고 저는 나름대로 들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러한 그 왕자로서 이들이 왕자로서 출생한 것도 전생의 성군 공덕에 의해서 주바왕, 즉 묘장암왕을 교화시키기 위한 것이라 한다. 법화경에서는 묘장암왕의 말을 통해서 두 왕자를 선지식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면 과연 선지식은 무엇이냐? 그런데 선지식이라는 좋은 벗, 선우라고 있죠. 요즘 선우 뭐 그렇게 하면 좋은 벗, 좋은 지도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벗에 대한 얘기도 여러 번 했는데, 친구, 좋은 친구. 그러니까
서양, 소위 말하자면 중동지방이라든가 인도만 하더라도 친구라 그러면 연령을 갖고 따지를 않는다, 이 말이야.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나이 작은 애하고 어른하고 둘이 놀면은 어른 보고 하는 말이 나이 값이나 해라, 이놈아.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 사람들 생각이.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서로가 지도자가 되주시다는 거예요. 친구 됩시다 하는 말은, 당신이 나의 지도자가 되주시오인데, 뭐, 요즘, 아까도 잠깐 들으니까 이 얘기 하지만은, 지도자라는 게 나이 갖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대통령은 나이 젊은 사람이 되더라도 장관이 다 젊을 수는 없어요. 국무총리가 늙을 수도 있다. 옛날에 임금은 19살 먹고 18살 먹어도 등극을 하는데, 그러면 17, 18하고 다 바꾼 거 아닙니다. 영의정이라든가 우의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대로 나이 잡순 분들이라.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일당 독재 시대도 아닌데도 이상하게 그렇게 합니다마는, 그러나, 사실은 모든 것이 국민의 행복과 아까 왕의 난이 있었죠? 관세음보살 법문포에 보면은, 왕의 난이 있는데, 왕을 잘 만나는 것도 국민의 복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선출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선출하느냐에 따라, 누구를 선출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5년이면 5년, 더 나아가서 5년이 연장돼가지고, 그 사람이 다시 한다는 게 아니라, 그 후유증은 지금도 있잖아요. 후유증이.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 홍복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국민의 복하고 함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냐. 들어가 버린 거라. 선지식이라는 말에 대한 설명인데, 결국은 선지식이라는 것은 연령이라든가 학벌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즉, 제12장 제바달다품에서도 서가모니 불께서 대받았다. 즉, 제바달다를 선지식이라고 부르고 있다. 석종께서 부처님으로서의 깨달음을 완성하고 오늘날이 있는 것도 대받았다의 음덕이라고 말한다. 대받았다는 악역 비도한 물이라고 하는 전승에 따른다면 이런 경우 선지식의 의미는 반대로 교사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이 27장에는 두 왕자가 외도인 브라우만의 가르침을 신봉하고 있던 아버지 묘장암왕을 회심시켜 법화경을 수지하고 수행시켰던 글자 그대로의 선지식이다. 아버지인 노장암왕은 아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셈이지만 법화경은 부처님의 말씀이라 하여 선지식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선남자 선여인들이여 전생에서 선근을 심었다면 태어날 때마다 선지식을 만날 수 있고 그 선지식은 훌륭히 그 사람을 인도해 불도에 들게 하여 가지가지로 가르치고 인도해. 지금 시교리희 그랬습니다마는 보이고 가르치고 이익해 하고 기쁘게 한다. 이익이란 건 뭐냐 그러면은 정신적인 이익, 즉 말하자면 지혜를 받게 해서 기쁘게 한다 소리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 안욕따라 삼맥삼불에 도달케 한다. 대왕이여 선지식을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거룩한 인연이다. 그런데 이 글의 맨 마지막에 거룩한 인연이라고 말하는 것은 선지식이 출현하는 것은 커다란 원인과 조건에 의한다는 뜻이다. 재밌죠? 선지식이 세상에 나온다는 것은 커다란 원인과 조건에 의한다는 것이다. 그런 것이 없으면 안 나온다. 노장암왕은 두 왕자가 과거 세에서 성근 공덕에 의해서 이 세상의 선지식을 만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지금 열간 경문의 처음에 있는 바와 같이 결국은 자기가 성근을 쌓은 것에 의해서 그 덕분으로 선지식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선지식을 못나는 것은 자기를 한탄해야지. 그런 얘기 참 방편이 재밌죠. 어떻습니까? 이제는 경전 읽어보면 전부 방편한 것 같아요. 모든 경전이 방편이라 이게. 사실 아상으로 본다고 아상인상 중생상을 본다면 이거 해서는 안 될 소리들이거든요. 그렇지만은 방편이니까 이런 소리가 가능하다 소리입니다. 관세음보살도 마찬가지고 이름하여 관세음이고 그런데 또 33가지 몸은 나타날 수 있고 다 방편이라는 말이죠.
이와 같이 커다란 원인과 조건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 장의 의도는 법화경을 수지하는 사람인 서은지식을 통해서 이 법화경의 유통을 설하는 점에 있으나 그것도 서은지식에게 그 역할을 모두 맡겨버린 것이 아니라 결국은 법화경을 수지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체적인 노력에 의한다고 설하고 있다. 서은지식만이 아니라 주체적인 노력에 의한다고 한다. 더욱이 이 27장의 내용 중에서 세세한 점에 주목해 보면은 이 27장은 앞에 야광보살품 및 묘음보살품과의 내용상의 연관을 볼 수 있다. 이를테면은 울레음 수항아지불의 불국토는 광명장음으로 되어 있으나 그 원음은 바이로차나 라슈미 프라티 만디타로서 이는 제24장 묘음보살품에서라는 정화수왕지불의 불국토인 정광장음 정광장음의 원어와 동일하다. 광명장음이나 정광장음이나 이름이 똑같다. 원음상으로는요. 아마도 같은 말을 번역할 때 나눈 것이리라. 다음에 옛날의 슈바왕은 지금의 파트마 슈리보살이지만은 이 파트마 슈리보살은 역시 제24장 묘음보살품에서는 부처님과 문답에서 가드가다 스바라 묘음보살의 수행과 그 공덕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맡은 보살이다. 또 비마라가르바 즉 정장왕자의 지금의 모습인 바이샤자라자 보살은 제23장 야광보살 본사품에서 그 전생이 밝혀졌고 아울러 제24장 묘음보살품에서도 타토의 가드가다 스바라 보살이 만나고자 원했던 사바세계의 보살 중 한 사람으로서 바이샤자 사무가타 보살과 더불어 거명되고 있다. 즉 비마라네트라 즉 정황왕자의 지금의 모습인 약상보살은 제24장 야광보살품에서는 그 이름이 보이지 않느냐. 24장 묘음보살품에서 그 이름이 열거되어 있다. 그리고 제23장 야광보살품, 제24장 묘음보살품, 제27장인 묘장암왕본사품의 세 장에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현저한 특징은 삼매의 강조다. 삼매의 강조다. 삼매는 대승불교에서 보살의 수행 덕목 중 하나로서 특히 강조되어 많은 이름의 삼매가 설해져 있는데 이 세 장에는 다른 품에서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이름의 삼매가 설해져 있다. 그 하나하나의 삼매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으나 아무튼 법화경에서 지금의 세 장의 공통적인 특징이라 지적할 수 있다. 삼매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이 삼매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다 공덕이 그 선근 공덕을 심었기 때문에 됐다고 돼 있지 참선을 했다고는 돼 있지는 않습니다. 유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점에 유의해 보면은 이 27장과 23장 야광보살 본사품, 24장 묘음보살품과의 내용상의 연결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실은 법화경의 성립사라는 큰 관점에서 연구해야 할 것이며 그것은 또한 금우과제이기도 하다. 그러고 해서 끝을 맺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가 이 묘장암왕본사품에서 나오는 정안이라든가 정장이라든가 하는 문제, 특히나 정장입니다마는 태라 그러죠. 이 태라는 말이 뭔 거니 바로 열애장이라는 말을 제가 이야기를 해주겠고 이 열애장이라는 말 자체가 불성이고 법성이고 그렇다 하는 말을 곁들여서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이 법화경은 열애장 사상이 나오기 전에 열애장 사상은 이 속에 있습니다만은 열애장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불성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법성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또 법신에 대한 이야기가 완전히 나오기 전에 이 법화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법신을 정독한 사람이야만이 성불할 수 있다. 그리고 열애 수량품의 부처님도 법신불입니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을 볼 때는 그때를 법신에서 왔다 해가지고 여했다 해서 적불이라 그런 거이고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적불이라고 이름하니까 할 수 없이 법신을 본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지 법신불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법화경에는 법신이 없다고 그래요. 왜 없느냐 그러니까
자득불내 소경제급수 무량백 천만억제 같으면 내가 성불한 지는 언제부터 다 그랬었기 때문에 법신이 아니다는 거라. 그러니까 하느님은 말만 듣고 그러냐 이 말이지. 바로 상설법교와 무수업 중생한 그 부처는 때로는 어느 때는 말하자면은 내가 그 소위 연등불로도 나왔고 무슨 불로도 나왔고 무슨 불로도 나왔고 무슨 불로 나왔다 하는 것은 법신이 그렇게 나온 것이지 다른 부처가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학자들은 글자만 보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이야기가 법화경은 법신이라는 말이 아직까지 완전히 성립되지 않았을 때 사상, 즉 불성, 법신이 불성입니다. 그 다음에 열애장, 이것을 이 밑에 사상에다 깔고 이야기했는데 이 경전에는 그런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근데 다만 광편품에서 비유품에서 이제 법신이라는 말이 한번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처음 나오고 등장하는 것은 법신 얻은 자리불이 법신을 얻었기 때문에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게도 법신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성불이 가능하고 내게 법신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보신불은 뭐냐? 법신이 공덕을 쌓아서 이룬 것이 원만보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만보신, 그것이 내적인 것이 외적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지. 외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적인 것이 외적으로 차별화될 때가 보에 대한 응보지요. 응보사상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응보입니다만 법신이 변화했다는 의미는 다 화신이라. 법신이 변한 건 다 화신이다. 그런데 다만 보신의 응이 응무신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차이가 좀 나죠? 법신에 대한 화신은 다 화신인데 보신에 대한 응은 응신이다 그런 이야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나는 덕을 겨우 쌓은 것이 이것뿐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응신은 이것뿐이 안 된다. 그렇게 된 말이 맞죠? 내가 만약 보신을 완전히 이룩 하면은 원만 보신을 이룩 하면은 이 몸도 석가부처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일방적으로 일방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봐서는 법신이 변화했다 해서 화신이다. 그래서 이 법화경의 사상은 지금 아직까지 태동되고 있는 열애장 사상, 소위 법신 사상, 법성 사상, 이것이 바로 법화경의 전체를 일관하고 끼고 있다고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치료불성인재라는 말이 또 안중에 열반경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그 학자들이 법화와 열반을 같이 본 거고요. 또 원효대사는 법화종에서 뭐라 했냐면 바로 열애장이라고 바로 말해버렸습니다. 열애장이라고. 그것도 우리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